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9장입니다. 구약성경 679쪽 역대하 1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연약한 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강점이 있으면 약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사밧 왕이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바로 섰을 뿐만 아니라 또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인데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이 악한 왕이었고 또 그의 아내는 우상을 섬기는 대명사와 같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인간적 판단으로 인간적 생각으로 아합과 잘 연합을 하면 혹시 자기 아들 때 혹은 그 다음 때라도 통일 왕국을 다시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합 왕과 함께 혼인 관계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함께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여호사밧 전쟁터에서 또 사실은 자기 사돈이지요. 그 아합 왕의 어떻게 보면 술수에 넘어가서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호사밧이 죽지 않고 살아와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꼼수를 부렸던 아합은 결국은 그 어떤 병사가, 무명의 병사가 쏜 화살을 맞고 죽게 되지요. 생사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자기가 꼼수를 부린다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 해서 꼭 죽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사는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은 죽게 되었고 여호사밧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선견자 예후가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꾸짖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절 2절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1절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단순한 한 문장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쟁에서 사실은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여호사밧이 살게 되는 은혜를 입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자주 고백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의 지난 날도 돌아보면 참 못 살 것 같고, 야, 오늘 하루를 넘길 수 있을까, 그런 상황들이 한두 번씩은 혹은 서너 번씩은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에게 와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살아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호사밧 왕을 맞이해서 어찌하여 왕이 악한 자를 도왔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와 왜 연합을 했습니까? 왜 함께 했습니까? 이렇게 책망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이 왕이잖아요. 아무리 선지자라 해도, 선견자라 해도 그 말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귀에 듣기에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달콤한 말일 수도 있고 쓴 소리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선견자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시적절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도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가서 말하는 거죠. 왕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이 여호사밧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예후가 또 이 여호사밧에게 이런 쓴소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왕이 잘한 것도 얘기를 해줘요.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또 잘한 건 잘한 대로 칭찬을 해준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쓴소리를 이 예후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기분 나쁠 수 있잖아.
내가 왕인데 설령 그게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내 면전에서 감히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화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가 아사 왕이거든요. 이미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 아사 왕이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아람 왕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아람과 또 연합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오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후의 아버지인 하나니, 이 하나니도 선견자인데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왕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사는 분노하면서 그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내용을 예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가서 말했고 여호사밧은 그럼 어떻게 반응했나? 자기 아버지 아사와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 쓴소리를 잘 받아들여요. 이 진짜 지도자죠. 하나님 기뻐하는 지도자예요. 쓴소리를 쓴소리로만 듣지 않고 거기에 담겨있는 사랑의 그 마음을 읽으면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 역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큰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이런 공동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가정이라는 작은 기초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부모들이 다 올라요. 부모들이 다 잘합니까? 아이들이 크다가 보면, 장성하다 보면 오히려 부모에게 쓴소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체면이 구겨지기도 하지만 그게 옳은 소리를 하면 마음은 아파도 듣기는 쉽지 않아도 잘 받아들일 때에 관계도 회복될 수 있고 또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 다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회사원이 회사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사장이 혹은 회장이 기분 나쁘다고 그 다 차단해버리면 회사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는 상황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쓴소리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 사람이 더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 이후에 쭉 보면 아사가 이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그 시간이 크게 많이 걸린 것 같지는 않아요. 선견자 예후의 그 쓴소리를 듣고 좀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겠죠. 그 자기의 그 속상함을 푸는 시간이 있었겠죠.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다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든지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을 다니면서 뭘 했다고요?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아마 이들의 마음이 여호사밧처럼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으로서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이 먼저 각성하고 지도자로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영적 각성 운동을 했던 겁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밑으로부터의 개혁도 있지만 위로부터 지도자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뜻을 구할 때에 그 공동체가 더 활력 있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적 각성 운동 이외에도 각 부분의 지도자들이, 재판관들이 특별히 재판을 치우쳐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재판할 때에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게 영적인 삶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또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린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각각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특별히 재판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불의함이 없으시니 불의와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불의와 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불의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는데 재판관마저 불의와 짝한다면 제대로 되겠냐 말이죠. 하나님은 불의함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의를 따라서 공의를 따라서 그렇게 재판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치우침이 없다. 치우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라 해서 봐주고 가난한 사람이라 해서 무시하고, 혹은 부자라 해서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에서 무조건 잘하는 줄 알고 긍휼력이고, 그렇게 치우쳐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제대로 봐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뇌물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오늘 우리 사회를 봐도요, 재판관들이 혹은 검사들이 혹은 변호사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겠지만 권력에 야합하거나 혹은 자기 개인적인 그런 판단으로 뇌물을 받거나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재판장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재판장이시다. 나의 그러한 불의함과 나의 치우침과 나의 뇌물 받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이렇게 불의하거나 치우치거나 뇌물을 받고 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여호사밧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는 지방 도시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또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어요. 그때 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말아라. 10절에 있는데 10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아멘. 큰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아라. 속임수로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말아라.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재판장 입장에서는 불의와 짝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뇌물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시선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또 그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잘못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사랑의 마음으로 쓴소리할 때 분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그걸 그대로 마음 아프지만 받아들일 때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설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개인의 삶도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가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내가 속한 가정, 교회 공동체, 또 직장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또 한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군포무주리 청년들 그리고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보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우리 2025년도 마지막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가운데 새해를 잘 마무리하고 금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맞이하는 그러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